정말 우연찮게 내용이 이렇게 첫 번째 성찬하고 또 바로 은혜의 수단이 나오는 내용을 또 오후에 하게 됐네요. 예. 이런 게 그냥 제 입장에서는 또 감사합니다. 우리 88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의 효력을 입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구속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맛보고 살도록 하시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마치 그 구원의 효력을 이렇게 해야만 얻을 수 있고 이래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 보통 방법이라고 써있지만 뭐 일반적인 방법 아니면 뭐 성경적인 방법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방법 이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의 개념을 말할 때도 하나님이 최고선이다. 좀 철학적인 용어를 좀 따와서 써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선의 개념을 말할 때 최고선 그러면은 최고선이 있으면 그 밑에 뭐 다른 선이 있고 또 다른 선이 있고 뭐 이런 개념으로 썼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최고선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만이 선이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선만 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선의 기준이 거의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율기하시지?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을 내리시지?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지? 이런 개념처럼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인간의 기준으로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만 행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원의 유익이라고 했을 때에도 보통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거 세 가지 외에도 또 다르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다르게 그리스도의 어떤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 이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표지, 그러니까 표지라는 게 뭐예요? 뭐 이런 겉표지도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한글의 문자적으로 볼 때 책의 겉표지도 뭘 의미합니까? 대충 이 책이 어떤 책이구나, 무슨 책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그런 의미에서 표지를 쓰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올바른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교회 간판만 붙어 있고, 그게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따른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는 두 성례니까 이성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천주교처럼 7가지 성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 이거는 이제 청교도들이 포함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까지는 말씀과 성례까지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승화가 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들고 있지만 뭐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단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다르게 이해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되면 그건 아무리 성경을 들고 있어도 아니면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복음적인 내용보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내용들이 돼버리면 그건 교회 표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성경을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근데 그게 그만큼 어려워요. 성례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이제 뒤에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98문에 가서 보시면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면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이 쭉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기도의 틀이 우리에게 잡혀져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뭐 책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기도가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거나 안 받으시는 기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들으시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잘못된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이루어달라고 막 진짜 땡깡하면서 막 뭐 기도의 잔을 채워서 뭐 은혜를 이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거는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표지로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교회의 표지를 제대로 실행하려면 결국은 장로교회 그리고 개혁교회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레안주의나 이런 곳에서는 뭐 성례도 좀 그럴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어떤 그 공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뭔가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뭐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배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인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청년만 한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 부서도 맡았어요. 유치부도 맡아봤고 유년부, 뭐 초등부, 뭐 중고등부도 맡아봤는데 교재들을 보면 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교재들이 많고 아니면 인물 중심의 뭐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뭐 솔로몬 지혜로운 솔로몬 뭐 무슨 뭐 가나 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모세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배워 나가는데 물론 그런 인물들을 알아야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냥 멈춰버려요. 멈춰버리니까 기도나 그 하는 수준이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저기 한번 뉴베 갔다 와야 돼요. 요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한번 다 잃어버려야 돼요. 쫄딱 한번 망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좀 말년에 정말 진짜 솔로몬 아시죠? 말년에 어떻게 되는지. 이방 우상들 다 끌어들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성경에서는 하나님만 발견되어야 된다. 성경에서 사람을 발견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맞아요.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람을 발견하더라도 바울처럼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바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요.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맨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율법 학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솔로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발견되고 그 하나님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아까 여기다 써드린 대로 바른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데 그 인물을 말하는 수준에서 그 인물의 뭐 업적, 모세의 업적, 뭐 솔로몬의 업적, 뭐 노아의 업적, 이 업적을 말하는 수준에서 멈춰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른 말씀의 선포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죠.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인물들만 말해버리다 보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리고 엉뚱하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언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표현이 있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해 나가냐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88문의 내용이 또 쭉 89문부터 이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부분이 이어져서 이제 설명이 되죠.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그럼 구원의 유익이 뭘까? 구원의 유익이 뭘까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지만 감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그것도 언제? 창세전에 택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잘 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 본문을 계속 인용할 수밖에 없고, 또 바울도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본문을 인용을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미브가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 맞죠?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어서 그래요. 야곱과 에서가 싸울 때, 뭐 싸우기도 전에,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어떻게 하시고, 미워하시고, 야곱은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미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미워했다가 그가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셨다? 아니에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장자권도 뺏고 그런 모습만 보면은 오히려 에서보다 더 좀 야비하다 그럴까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야곱은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과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막 교만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감사하셔야죠. 왜냐면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면 구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거든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데 자꾸 그거를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성경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축소시키고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마치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표현 많이 쓰면서도 오직 예수 하면서도 거기에 뭔가 자기의 어떤 공로를 자꾸 담으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복 받았더라. 뭐 여기 갔더니 복 받았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럼 뭐예요? 그럼 좋겠죠. 나쁘지 않죠. 좋겠죠. 저도 좋은 차 타고 싶어요. 가다가 지구공 이렇게 가면 지구공이 뭔지 지구공이 아닙니다. G가 제네시스 말하는 거예요. 제네시스 그 지구공 이렇게 보면 그런 거 타고 싶어요. 멋있잖아요. 길잖아요. 길어요. 그게 7m짜리예요. 차가 승용차인데 5명밖에 못 타는 차를 왜 이렇게 길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7m짜리예요. 어마어마하죠 길이가. 그런 거 타고 싶죠 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가끔 뭐 이렇게 연예인들 나오거나 이런 거 보면 그러잖아요. 뭐 테라스 이런 데, 멋진 테라스 이런 데 앉아서 여기 물이 담겨 있지만 뭐 차 같은 거 한 잔 마시면서 차 한 잔에 이게 삶의 어떤 여유고 무슨 삶의 가치고 목적이고 마치 그런 어떤 그런 곳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것을 꿈꾸면서 마치 평생을 달려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뭔가 도움을 주면 축복받았다라고 난리를 피고 안 주면 또 안 주는 대로 왜 나는 그런 축복을 안 주냐고 또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초가상간에 살면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 공식처럼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우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범위가 넓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정말 분명하게 탁 박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그 올바른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의 수단 뭐 아까 잘 나오는 게 있었는데 안 지워져 뭐야? 교회 표지부터 갑시다. 교회의 표지. 그래서 말씀 어차피 똑같아요. 교회 표지나 은혜의 수단. 저는 두 가지를 말하는 이유는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익, 구원의 유익이 어떤 방법으로 전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신실한 말씀인데 하나님만이 발견되는 아무리 어떤 인물을 설교하더라도 또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보더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오늘은 성찬 때문에 마태복음을 봤지만 에스겔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참 에스겔 선지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같은 포로끼리 서로 말씀을 전하는데 선지자로 인정을 받겠어요. 예레미야나 이사야 정도 돼도 그 선지자로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다기보다도 그의 말을 안 듣는데 에스겔은 오죽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에스겔을 쓰시잖아요. 그럼 야 에스겔 참 대단하다.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에스겔 참 훌륭해. 이래버리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례. 뭐 세크라멘토라고도 하지만 하여튼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례, 그 다음에 성찬, 뭐 성만찬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 성례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만큼 또 거꾸로 왜곡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그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느냐, 이게 교회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이 내용들이 올바로 세워진 교회를 할지라도 그럼 난 그 교회에 그냥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교회 표지로만 말씀하셨겠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 표지이면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칼빈은 여기까지였어요. 칼빈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두 가지만 말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는 설교, 가장 크게는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설교 시간만큼은 뭐 여기 이제 저랑 가족 관계일 수도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들일 수도 있고 또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아빠일 수도 있고 뭐 오늘은 이제 장인 장모님도 오셨으니까 사위일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는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여기서 내려오면 그때는 아들이 되고 그때는 남편이 되고 그때는 아빠가 되는 거죠. 뭐 밖에서까지 목사라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에도 그런 차원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이 말씀이에요.
그럼 설교만 듣고 끝나면 되느냐? 아니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셔야 되고,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교리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교리 위에 서서, 그래서 장로교회가 뭔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에는 기독교 방송 틀면 너무나 많이 나오고,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잖아요. 장로교 성도가, 감리교 목사님이나, 침례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하는 걸 보면서, TV나 이런 걸로 보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 내가 장로교인인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 뭔가 거치는 게 있어야 돼. 부딪히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교단에서도 강단 교류를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여기에, 제가 부재시에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할 때에도 아무 목사님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나 아니면 같은 장로교회 그리고 개혁교회를 하는 그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이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의 유익을 그 말씀을 통해서 누리도록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성찬을 했지만 세례도 이거는 한 번 맞는 겁니다. 한 번 맞는 거지만 그 한 번 받은 세례를 계속 기억하는 거죠. 아, 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냥 단순해요. 우리 물을 뿌리거나 우린 침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넣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세례 받는 분들 옷 갖고 오고 막 불편하잖아요. 그냥 표현상으로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간단함이 저는 이거를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막 웅장하게 화려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받았네. 저는 큰 교회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네.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네. 이런 개념이 보통 천주교에서 많이 와요. 많이 온 사상들은. 그러니까 교황에게 거긴 영세죠. 교황에게 영세 받으면 왠지 뭔가 더 막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제들한테 영세 받으면 왠지 난 좀 저기한 것 같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상으로 하면 안 되냐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겠죠. 목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 교회의 질서상 있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는 똑같아요. 단지 목회자고 또 성도고 이런 관계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부탁은 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더 크겠지. 그러니까 그냥 좋아해요. 사람들이 안수기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부교역자 하는데 어느 교회에 맡았을 때는, 그리고 어느 교회 갔을 때는 다른 교회 이렇게 갔을 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담당하는 분이 와서 설교 끝나고 기도하시고 나서 안수 좀 해주세요. 안수를 내가 왜 하냐? 안 하면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야 우리 애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뒤에 저희 큰 조카가 앉았지만, 큰 조카가 저희 막내 아들보다도 어렸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하고 지나가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한 번씩 더 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한 번 더 눌러줬나 보다 생각을 해서, 첫 번째 목사님이 하고 지나갈 때는 이러다가 제가 하고 지나가면 목사님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건가를 아무한테나 머리 디민지 마세요. 차 사갖고 왔다고 안수해달라는데 기가 막히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골 가면 소 샀다고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유익을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건데, 이 땅의 것에 그냥 먹으려고 하라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세례도
그러니까 반드시란 개념을 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세례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될 때 또 그 세례 그때는 이제 특별히 또 세례에 대해서만 또 설교를 드리겠지만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세례를 의도적으로 거절해서도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심지어는 이게 태자인가를 확인해 봐야 될 정도로 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세례도 받으셔야 되고 성찬도 올바르게 진례가 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복식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뭐 그 가운은 있느냐 마느냐 뭐 좀 엄밀하게 들어가면 장갑을 끼느냐 안 끼느냐 막 별 문제까지 다 있어요. 근데 저는 맨손으로 손 깨끗이 닦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막별 문제가 다 있는데 근데 그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냥 이게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거기 있어요. 저도 성찬은 어쩔 수 없이 부목사여도 큰 교회 가면은 몇천 명의 목사님이 다 못해요. 장로님들이 돌라도 다 못 돌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층이 다른데 꽉 차 있으면 그러면 한 층은 제가 이렇게 맡아서 나눠주는 건 목사가 해야 되니까 최소한 나눠주는 거라도. 그럼 거기 딱 가보면 세팅이 딱 돼 있어요. 가운 딱 입고 그다음에 뭐죠? 거기 딱 그 매번 할 때마다 새 장갑 그거 딱 입고 꽃은 여기다 왜 꽂으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꽃 딱 놓여져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건 가운은 못 본 척하고 장갑만 안 낄 수 없어서 장갑만 딱 끼고 있으면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권사님들이 자꾸 저를 봐요. 왜 안 입나. 그래서 전 눈 안 마주치려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는 와갖고 친히 꽂아줘요. 목사님 꽂으셔야죠. 꽂고 입으셔야죠. 미치겠어. 그러면은 지나가면 언제 또 벗어놓고 또 꽃도 이렇게 하고 있다 빼놓고 있다가 또 볼 때 되면 이렇게 꽂고 별짓을 다 했어요. 혼자. 상관없는데 뭐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뭘 그 경계하는 거냐면 시선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의 화채설을 오전에 얘기해서 비판을 했지만 또 하나 비판거리가 뭐냐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천주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냥 웅장함에 사람들은 그냥 머리를 숙여요. 거기에 그냥 벌써 이거에 그냥 주눅이 들어요. 근데 그 사제들 복장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위압감. 그래서 이 뭐 성창기나 이런 것도 우리 그 기독교가 쓰는 거랑 달라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거 자체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그냥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이 가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시고 여기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못 가게 하는 부분들을 개혁교회는 좀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뭔가를 좀 꾸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붙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대한 인간의 시선. 그래서 뭐 과학을 잘하는 분이 계신데 다들 잘 하시지만 인간이 볼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가시광선밖에 없잖아요. 가시광선이라 해서 가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리고 성도님들의 특징인 거예요. X선도 못 보죠. 그 다음에 보통 뭐가 흘러?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흐르잖아요. 감마선. 못 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중성 미입자라는 게 끊임없이 이렇게 지구로 통과하고, 이게 지구라면 통과하고 있어도 이거 못 보잖아요. 지나가고 있다는 거 못 보잖아요. 여러분 미세먼지 좋고 나쁨 알지만 너무 이렇게 뿌옇게 끼는 것만 알지 솔직히 딱 나가서 보고 아세요? 모르잖아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리고 손을 아무리 뭐 깨끗이 씻었다고 하는데 깨끗한 것 같지만 이거 그 현미경 대고 보세요. 이 안에 얼마나 지저분한. 그게 우리 눈에 다 보이면 살겠어요? 못 살지. 근데
요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만 볼 수 있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판단한다?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은 뭘 판단하냐면 자꾸 그래서 보여지는 것으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른 말씀과 바른 성례와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으로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수준들을 자꾸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게 감정적이 되든 뭐 그런 것이 되든.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감정적이 돼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내 감정풀이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가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찬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그 둘째 주, 넷째 주에 성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도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구원의 유익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지만 다음부터는 성찬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면서 그런 유익들을 뭐가 유익이지 뭐 번쩍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인간의 한계에 자꾸 머물러 있어 버리면 안 돼요. 저는 물리는 아니고 생물이나 뭐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저희 때는 생물이었는데 요즘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과목 이름을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보면 그 사람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는 눈으로 본다라고 말하지만 뒤에 이렇게 그 막이 여러 가지 막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게 보는 게 튕겨 나와서 보는 거거든요. 이건 안과만 가도 좀 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판이 비주얼 코르텍스라는 그 판이 있잖아요. 그냥 안다고 해주세요. 비주얼 코르텍스예요, 그게. 여기 판을 딱 튕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색깔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입히는 거예요. 색약이나 생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운전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무가 파랗게 안 보여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색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자연 본연의 색깔 막 이러면서 뭐 TV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솔직한 얘기도 이 색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가시광선과 이런 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과학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워서 이런 방식으로 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과학 얘기한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뭐 이건 잊어버리시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가리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걸 제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피곤하시니까 예를 드는 건데 만약에 제가 현빈처럼 생겼으면 어떡할 뻔하셨어요? 이래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저 현빈 말고 아니, 저희 때인가요, 현빈이는? 송중기처럼 생기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말씀이 좋다는 게 아니죠. 얼굴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이 얼굴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이 전혀 이동하지 않을 수 있는 얼굴, 오직 설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얼굴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이래도 안 웃으면 하게 뭐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후에 좀 피곤하니까 좀 이렇게 함께 좀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별게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이 안에 정말 수많은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거 이외에는 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가서 보면 왜 그러냐면 뒤에 나와서 다시 설명을 또 89문부터 또 드리겠지만
성경에 제일 저자가 누굽니까? 뭐 반복적이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제일 저자가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뭐 이거는 위격의 고유성 이거보다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조명하시는 역사를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제일 저자를. 그래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당연한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사람들은 왜 이걸 갖고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왜 주셨을까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포함하여서 포함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 열려 있다? 누구에게 오픈성이 있다? 하나님에게 오픈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열려져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피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유일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오히려 성경의 제일 저자 되신 성령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아는 방식이 마치 뭔가를 떠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거예요. 뭐 방언하고 뭐 이런 것처럼 뭐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성령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보라고. 이것을 통해서만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도록 일단은 우리는 교리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죠. 이런 그 개혁신학의 교리를.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누가 역사하시냐면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성경을 떠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가시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질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몸에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만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성령의 어떤 그런 신비로운 체험 이런 것을 마치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저에 대해서 쓰는 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쓰는 게 보통 자서전이잖아요. 최대한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자서전 쓸 나이는 아니지만 만약에 자서전을 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자서전을 쓴 이유는 뭐예요? 당신들이 읽고 나에 대해서 알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자서전이라고 나에 대해서 알게 한 이 자서전을 써놓고 이거는 던져버리고 여기 없는 내용, 여기와 상반되는 내용으로서 자기를 소개한다면 그럼 이건 뭐가 돼요? 먼저 써놨던 자서전은 뭐가 되냐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온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신 거고 성령 스스로가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스스로 지키셔서 교회가 수납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지켜서 여러분 그 역사가 신비롭고 놀랍지 않아요? 성경이 모아지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로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창세기부터 쓰여진 시기와 장소와 배경이 전부 다 다른데 저자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상 쫙 묶이잖아요. 묶여서 교회에게 주어지잖아요. 이건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 중에서 캐논의 역사라 그러죠. 그게 이제 정경사거든요. 정경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요. 천주교에서는 하는 거죠. 감히 인간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했다. 뭐 아가서 때문에 아가서는 너무 좀 너무나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했다. 뭐 에베소서는 또 너무 예정론이 강조된 것처럼 보여서 고민했다. 야고보서는 너무 행위가 강조된 것처럼 한 것 때문에 고민했다. 왜 고민을 합니까? 인간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지, 성경에.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았어요.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도록 역사하실 거라는 거는 이거는 상식이거든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이것도 외우셔야 될 게 많죠. 성경을 통하여서만 역사하시고 성경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는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다른 신비를 찾지 마세요. 왜냐면 교회가 자꾸 말씀을 버리니까 그래요. 신비로운 거 체험하려고 그러고. 그냥 신사도주의가 막 저기 하잖아요. 성경 읽는 것보다 목사한테 안수 받고 아니면 치유받고 병 낫고 진짜 솔직한 얘기로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암이 낫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암에 걸려서 이 땅의 삶을 일찍 좀 마감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서 회복된 것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 접자 그럼 접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도저히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구원, 그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치유함을 받아내? 그래요. 여전히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니까,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니까 암도 고치실 수 있고 다 고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인데, 그거를 제일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알도록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버린 하나님이죠. 그거는 우상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셔갖고 하나님이 우상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머물러 계셔야 돼요. 성령이 거기 머물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또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성경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신비로운 거를 원하시냐고요. 왜 자꾸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아무 데나 갖다 머리를 디미시냐고요. 저도 개척 초기에 오셨던 분 중에 계속 안수해달라는, 여기 아프니까 여기 안수해주세요. 어깨 아프니까 어깨 안수해주세요. 머리 아프니까 머리 안수해주세요. 팔 아프니까 팔 안수해주세요. 병원을 가시라. 병원을 가세요.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이 좋은 의료 이런 발전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도 일반 은총이에요.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그 암이라는 것을 걸리고, 제가 걸렸다는 게 아니라 암이라는 것을 걸리고 병원에서 수술하면 난다고 했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다가 죽은 분 봤어요. 그거는 헛된 믿음,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냉정하게 천국 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아니 일반 은총 가운데 병원 얼마나 많아요. 아프면 병원 가세요. 왜 아픈데 기도해야죠. 기도도 당연히 해야죠.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아프면 병원 가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안 가고 병원 안 가고 끙끙대고 기도했더니 열이 떨어졌다. 그건 열이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진 거예요. 기도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수단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러면 성례도 분명히 아까 우리가 뭐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과 연결돼야 됩니다. 다 연결고리가 지어져야 돼요. 연결고리가 지어져서 올바른 성례가 집행이 돼야 돼요. 그런 교회를 찾으셔야 되고, 그렇게 찾았다고만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라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청빙을 받아서 이제 교수 생활 하시면서 청빙을 받아서 가셨는데 거기는 나름 큰 교회예요. 가자마자 본인이 개혁신학을 가르치는 목사님 교수인데 가자마자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공예배 때나 아니면 본당에서나 교회에서는 방언을 금합니다. 했더니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 얘기가 보여지는 데선 안 하니까 이 성도들이 이제 좀 개혁신학을 접하면서 그래서 좀 변화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사조직을 만든 거예요. 교회에서는 못하니까 사조직을 만들어서 방언하고 싶은 사람들 이래가지고 모여서 목사님 몰래 어디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방언 실컷 하고 와서 교회에서는 마치 이제는 안 하는 척. 그런 척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내 한풀이가 되는 거죠. 저희가 고린도전서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이걸 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우리 개혁신학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냥 제가 빨리 읽어 나갈게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예언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그런 차원에서 예언회라고 생긴 거예요. 예언회가 뭐냐면 설교하는 거예요. 서로 목사님들끼리 설교하고 이 설교가 우리 개혁신학의 올바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가를 판단하는 차원에서 예언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해석하는 예언은 말 그대로 먼 미래를 무슨 무당입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주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지 않으셨다고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어.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문자적으로만 봐도 그렇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한글판 통역하지 아니하면. 통역이요. 외국어.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마다 못하니라. 그럼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현상에 휩쓰이면 안 돼요. 여러분 현상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은 그 무당이 어디 올라가요? 실제 칼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거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럼 그걸 왜 안 믿으세요? 난 하나님 믿으니까? 현상을 믿을 거면 다 믿어야죠.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이 방언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당이 칼 위에 올라가는 것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올라가잖아요. 작두 타잖아요. 그게 더 신비롭고 대단한 거죠.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만 하면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역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가갖고 방언으로 말하면, 여기서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로 말하면, 제가 여기서 라틴어로 설교하면 들으실 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영어로 하면 뭐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죠. 영어 못하는데 영어를 설교 못하는데 라틴어도 못해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내가 방언으로 말하면 너네가 이거를 계시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지금 얘기해 주지 않느냐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왜 너희는 방언하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여기 이거죠. 혹 저가 검은 거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이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바울의 이 냉정한 표현 보세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요즘에 뭐 영어 방언, 뭐 헬러 방언, 히브리어 방언, 뭐 이름 붙이긴 알았네. 뭐 방언 학교도 있대요. 랄랄랄라부터 시키는 학교도. 대한민국 정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바울이 예를 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럼 방언 말할까? 그럼 너희 알아들을 수 있겠어? 전쟁 준비할 수 있겠어? 검은 거 타는 건지 알 수 있겠어?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는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방언은 뭐 하는 거라고요? 허공에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환상에 대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녹화가 돼서 그러지, 여러분, 저도 한마디로 기도원파 출신이에요. 방언하라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방언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 방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원할지니 이걸 통변으로 또 바꿔갖고 통변의 은사로 또 가버렸어요. 성경에 통변의 은사가 어디 있어요?
방언을 이상한 신비로운 언어로 해버렸으니까 통변의 은사라는 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통역이에요, 통역. 외국어 통역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두 가지씩 할 거냐. 하나는 영으로 하고 하나는 마음으로 하고 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하나는 못 알아듣도록 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럼 바울이 말한 방언은 뭘까요? 랄랄랄라 렐레렐레 이거 아닙니다. 외국어예요. 말 그대로 외국어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알아듣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말로. 또 하나 방언하는 사람들이 증거로 되는 게 그거는 뭐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읽으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이죠.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건 다 아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듣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인 거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내 말을 하지? 우리말을 하지? 그게 성령의 오히려 신비로운 역사죠. 그건 방언이 아니라 제자들은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어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 누구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언어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죠. 그걸 방언이라고 말하고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왜곡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한, 왜 성경을 버리려고 그래요, 자꾸. 성경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버릴 거면 우리에게 버리라고 이거 필요 없이 너희들은 하나님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요즘에 뭐 신사도 운동이나 아니면 뭐 그 전통적인 그 뭐 알파, 그 알파는 저는 알파 문거밖에 없는데 이것도 안 오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알파의 근거가 되는 게 트레스디아스예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알파 하면 안 됩니다. 트레스디아스가 뭐예요? 천주교 영성훈련이란 말이에요. 그거의 변형이 알파 운동이에요. 알파 코스란 말이에요. 근데 뭐 알파하고 뭐하고 그런 데다 돈 쓰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성경은 어디다 다 제껴놨잖아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는 목사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알파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정말 한 2박 3일 동안 하는데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개혁신학을 한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명상 같은 거를 하면서 그 검은 거로 디딩띵띵 이런 거 틀어놓고 나중에 그 불신자들 초대할 때는 절대 성경을 읽거나 찬송가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요 부르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일단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니까 가요 부르고 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신비로운 거 뭘 체험했습니까 하니까 아말감으로 했던 이 이빨이 금리로 바뀌었대. 그래서 이런 말에 욕을 하면 안 되겠지.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수단과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게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걸 자꾸 버리려고 하냐고요. 성찬도 1년에 2번 정도밖에 안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도 이제는 뭐 짧게 해라, 재밌게 해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만 하고
기도도 그냥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거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리문답의 구조도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디 해설로 넘어가서 마무리가 되냐면 주기도문 해설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기도의 모범이 있는데 왜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지 못하고 땡깡 기도는 땡깡 어린애입니까?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게? 어린 신앙입니까? 땡깡 부리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모두 누구에게만 효력이 있다?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을 수 있는 귀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택자들에게. 아무리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도 유기자들에게는 전면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안 믿고 지금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난 유기자인가? 이거는 큰일 납니다. 옆 사람은 판단하다가 저 사람은 안 믿는데 저 사람 유기자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택자도 있고, 택자이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만 정말 진짜 죽음이 임박해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믿게 되는 택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정론을 갖고 있고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일수록 뭐를 포기할 수 없다?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에이, 지금 안 믿는데, 지금 저렇게 말하는데, 에이, 저 사람 믿음이 없지, 저 사람 글렀어. 그거는 하나님보다 앞선 판단. 감히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는 것은 교만. 전체적인 예를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했을 때에는 택자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택자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냐라고 했을 때에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강구해야 돼. 택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 효력을. 왜냐하면 구원의 효력은 누구에게만 나타납니까? 택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놀러 나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고 집에서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는데 왜 주일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쉬는 것은 누구 안에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쉬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에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도 그거를 맛보아 알려면 최소한 물론 그렇게만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은혜들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8문에 나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면 보통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이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수단 교회의 표지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즉 택한 자들에게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말해요. 예정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예정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늘 되돌아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풍성한 예정 결의를 가지고 있어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데 더 집중하시길 바라고, 그게 진정한 안식이고 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보이는 말씀인 풍산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정말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먼저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